사무엘서 강해 시리즈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큰 제목 하에 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저희 딸하고 좀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지난주 설교 이해됐냐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뭐라 얘기하면서 그 진리를 따르라는 얘기인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진리를 따르라는 얘기인 건 알겠는데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아빠 진리가 뭐야?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알고 있다는 전제로 했던 내용인데 훅 저한테 진리가 뭐야? 라고 들어와서 제가 차에서 뭐라고 막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근데 설명하면서도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딸이 저한테 던졌던 그 질문, 진리가 뭐야? 라고 물었던 질문이 저한테 한 주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똑같이 2000년 전에 던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임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거든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상세하게 이 대화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왕의 사명이 뭐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세요. 여기에 온 이유가 왕인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요. 그러자 여기에 따른 빌라도의 다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와 저희 딸의 차이는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팔은 거고 저희 딸은 팔지 않았죠, 아빠를. 그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답변이 뚝 끊겨요. 대화가 오가다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답변이 끊기고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나갑니다. 그리고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러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유대 군중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절에 전례에 따르면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왕이라고는 이 사람을 놓아줄까라고 하자 군중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묵이 흐르는 거죠. 자,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작가이자 목회자인 분이 진리가 말한다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침묵 가운데 그저 거기 서 있다. 침묵으로서 예수는 말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는 그저 존재한다. 진리는 악과 공존하는 선, 절망과 공존하는 기쁨, 하나님의 존재와 부재, 퉁퉁 부은 눈, 빵 부스러기라도 찾을까 해서 자갈길을 쪼아대는 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죠? 너무 문학적이고요. 진리인 복음은 말 이전의 침묵, 9달에 채운 만삭의 침묵이며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는 침묵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진리는 때로는 악과 공존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기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이자 인간 편에서의 부재라고 없음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논리적으로 그 순간
빌라도를 압도하는 예수님의 어떤 말과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증언하신 이 순간의 진리는 단순히 상대방의 답변에 그대로 대답해 주는 것 이상으로 침묵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에서의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가운데에서 진리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상황 전체가 벌어지는 것들, 예수님의 침묵 안에, 예수님의 침묵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 대신에 침묵하실 때 뭐가 폭로되는 거냐면요. 빌라도의 비겁함이나 무책임함이 폭로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빌라도가 선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아요. 군중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 순간에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진리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인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침묵 가운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곧 드러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으로 이 빌라도와의 법정 밖에 있던 군중들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폭로되는 거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자신들 곁에서 치료해주고 친구가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를 풀어준 참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중들이 이 순간에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주었지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던 무지한 예수님 대신에 강도였던 잡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도 안 되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최고의 답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곧바로 내가 다음 걸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든지 저 사람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를 명확히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내 편에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신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인데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잠잠히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오고 가고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저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명확한 논리와 해결 방법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기력해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져요. 첫 번째는요,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해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또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블레셋은 에베네스의 곁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양쪽에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졌다면서, 근데 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블레셋 전쟁에서 패해서 죽임을 당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전제 하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복을 주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규정 짓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전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죠? 사무엘상 3장 12절에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너로 인해서 복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첫 번째 사무엘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무엇이냐? 일단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엔 전제가 또 깔려 있는 거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먼저 따른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4장 1절에서 같은 본문 안에서도 나눠놨죠.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도려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철저한 무너짐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 엘리 가문의 심판뿐만 아니고 이들은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이들은 먼저 인정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들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을 때 4,000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졌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안 가져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황급히 뭘 수송해 온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언약궤 앞에 뻔뻔하게 누가 지금 서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분명히 이들이 제사장 역할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방식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야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아왔죠. 그리고 그걸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만나와 함께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갔어요. 특별히 여기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한 가운데에서 이 전체 진영 앞에서 언약궤가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두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장례식에서 발인 예배할 때 보면 앞에 영정사진이 있죠. 그리고 뒤에 관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가 앞서서 가는 거예요. 앞서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라갔어요. 그때 궤가 떠날 때 여호와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을 흩어주시옵소서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것만 착안을 가져온 거예요. 아, 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 언약궤와 함께 행진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뺀 상태에서 오로지 언약궤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이 전쟁에서 패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게 있으니까, 했던 게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심판받아야 될 타락한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뻔뻔하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사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고,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준비가 있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상자가 있으면 돼요. 부적처럼.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신앙의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종교적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들만 그랬을까요? 이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이 본문은요, 요 표면으로만 보면요, 정말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왜냐? 언약궤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막 땅이 울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등장하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전쟁 중에 있던 블레셋도 뭐 하는 거예요? 떨어요. 자,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이 사람들 지금 신이 이들과 함께 하는구나. 저 신 싸움 잘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빠진 상태인 거예요. 5절에 나와 있는 땅이 울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땅이 울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온다, 부적 같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지레 짐작하고 있는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열광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들어온 모습 때문에 땅이 울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도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저 신 싸움 잘하는데, 광야에서부터 소문난 싸움 잘하는 신인데
야, 왔나 보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신으로 갖다 놓고 그 신이 우리에게 왔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위험이 등장했었으면 블레셋은 감히 이런 얘기 못해요. 야, 쫄지 마. 대장부처럼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종이 안 되려면 우리가 이기자라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신이지만 우리도 웬만큼 싸움을 해라고 해서 만만하게 지금 돌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에서 전쟁에서 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벌어진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엎드린 자가 처음에 4천 명이었는데 몇 명이요? 3만 명.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대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바로 그 문제 많던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뺏겼대요, 블레셋에. 그리고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건가? 자기 백성 지켜주지 않으시고 자기가 준 언약궤가 지금 적군의 손에 넘어가는 거 저렇게 방치하는 신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여요. 그냥 여기 신이 없다고 표현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방식에서 절대적으로 빼놓은 게 있었어요. 신명기 23장 9절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약궤만 갖다 놓을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신들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들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들의 무지함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의 탐욕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무엇만 원했던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만 남아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대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단지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궤 안에 자신을 제한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가두려고 하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을 했었는데요. 타지에서. 그때 그 자취방에서 이 성경책을 놓고 있었는데 그때 자취방에 2명씩 이렇게 그 방을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룸메이트가 불교인이었어요. 같은 나이에. 그리고 다른 방에 형님들이 있었는데요. 늘 형님들이 뭐 술 회식하시고 막 저는 그때 선교단체 열심히 할 때 아침에 막 제가 8시가 되면 막 캠퍼스에 가서 아침 기도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방을 가서 쓰던 이 불교 친구가 갑자기 긴장감을 느껴서 갑자기 불경을 막 읽더라고요. 막 불경 읽으면서 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막 불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날 막 형님들이 들어와서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요. 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 성경책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술이 취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거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거 태우면 너희 신이 죽는 거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태우시라고. 당연히 성경책이니까 제가 평소에 이거를 중하게 귀중하게 대하죠. 하지만 뭡니까? 누군가한테 그냥 이게 책인 거예요. 이 책이 태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지 않죠.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하시는 거지 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건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당 안에 임재하시기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하죠.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 더 크게 역사하실 것처럼. 어떤 우리의 경건의 행위든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지 그 행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이런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침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승리만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세움받은 사무엘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되죠. 또한 타락한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엘리 가문의 심판을 실행하신 거예요. 엘리 가문을 무조건 돕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스라엘 편을 무조건 돕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건 그렇지 않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동행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생명력이 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영원함의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합당한 삶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항상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는 일이 돼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되고 분명한 결과가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은 대부분의 시간이 어떠할까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진행 중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로 하나님을 묶어둘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묶어둘 수 있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묶어둔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로 묶어둔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침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인지로 정확히 하나님을 포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감각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삶에서 예배와 기도, 말씀을 대하는 것들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맨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은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여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성공을 못했네? 계획대로 안 됐네? 남들 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못했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실패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펼쳐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접하면서요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입을 닫아두신 게 아니에요. 단지 언어로 즉각적인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벌이고 계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요즘 전국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거짓을 드러내세요. 위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특별히 제가 지난 주만 해도 몇 분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직접적인 요청이 들어와서 만남을 가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어떤 전국에 대한 발언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교회 안에서 이게 나눠지는 경우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들었어요. 실제 목회자로서의 지금 현장을 보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이 막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대단히 무기력감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때 또한 엄중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도 멈춰서도 안 되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멈춰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 속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마치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때로는 그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회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개인에게 또 사회와 국가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하고요. 혼돈이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명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편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그림으로 이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불행하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요. 불안하면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게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이 대민족적인 실패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일터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또 많은 대립과 갈등 속에 우리의 인생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심지어 법궤가 빼앗겨서 마치 하나님이 진 것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쉬지 않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내 삶의 판단을 넘어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진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